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130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입니다. 스바냐는 1장의 심판과 예언, 심판의 예언, 2장은 구원에 관한 예언, 3장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3장 1절 8절에 선민의 타락상 열거와 권면과 경고, 무시에 대한 심판을 통보하는 내용이 있고 9절에서 20절이 이방 민족의 대회심과 남은 자 중심의 선민의 회복된 선민의 기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 17절 말씀이 회복될 선민이 누릴 기쁨과 사제, 안전과 사랑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자들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에 성소 공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 공회가 있고 거기에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것이죠. 1년에 한 5천 명 정도를 명예살인으로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폭탄 테러 있잖아요. 택배 같은 걸 보냈는데 여느 순간에 폭탄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큰 기쁨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의 화를 제할 것이고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두 번째는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감동하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돼 있어서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오전 6시서부터 12시까지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막 울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게 다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막 우는데, 그때에 뭐라고 말하죠? 느헤미야에서 8장 10절에서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2차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동격으로 모두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영어에서요 나라 이름은 전부 여성으로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되고 아주 귀하고 공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온을 딸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주 사랑받고 딸바보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으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그 확정된 자들,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지속적이고 점점 더 커져간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점점 더 기쁨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게 되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전도하다가. 근데 그가 말한 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는 것은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빈정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매일 전도한다니까는 이제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전도 못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빈정거려. 여행 가서 제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역리 가지고 영어 사역리 가지고 가서 전도 하루에 한 명씩은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악해요. 악해요. 또 뭐라 그러더라? 불광동이라서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던가? 그럼 자기도 그럼 불광동에 와서 개척하지.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11번 나온다고 하는데, 뭐 11번만 그러겠어요? 감옥 안에서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딴짓하다가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그 사람 쫓아냈더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바울보다 더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싶은 그때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전도한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밖에서 전도하고 야 내가 감옥에 오니까 여기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인정하잖아.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저기 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셨대잖아요. 처음에 갔더니 목사님 전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 전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영치금을 좀 넣어드리면 안 될까요? 영치금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돈 넣어주는 거. 그런데 그 목사님 확실히 스케일이 커. 100만 원을 넣으라고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전도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영치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영치금 좀 넣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먼저 그 사람이 그냥 받아 막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받으라고. 그래서 또 영치금 넣어줬더니 그 사람도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는 거기 밖에서도 전도하셨겠지만 거기서도 전도하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한동대학교 그 김영길 총장 그분이 이제 그 뭐 이사들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횡령 누명 씌워가지고. 근데 거기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책이 갈대상자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는 감옥에 있으면 전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전도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철이 없었죠. 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친구 형한테도 가서 전도. 형님 여기 있으면은 산재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 식물인간 여기만 살아 있는 형한테 사람들 오면 형이 전도 좀 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 올 때마다 누워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구원. 17절에 여러분 거기 17절을 한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 너의 하나님 여호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했을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관계가 이 너희 가운데라는 이 케레브라는 말은요, 중심, 심장, 아주 깊숙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계셔가지고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전도하고 버림을 받을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케레브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깊숙이 함께 계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의 구원은 뭐냐? 모든 종교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윤회를 하면서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해탈한다 뭐 그러는데, 그 시간이, 해탈하는 시간이 겁이라는 시간은 비단을 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비단을 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쓸어서 이 바위가 없어지는 시간이 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이거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몇 겁의 시간과 그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엑츠 대학원은요, 특징이 뭐냐면 외국 학생들을 데려다가 의식주를 책임져 장학금을 주고.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보다 외국 사람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가서 선교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 면에서도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츠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데려다가 장학금 주고 한국교회에서 의식주를 책임져서 공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3년만 공부해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가난한 아프리카, 그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온 스테판이 있어요. 그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갔더니 수단의 그 NGO 대표야. NGO 대표. 근데 이제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그 난민촌 있죠? 난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스테판이. 근데 그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그 난민촌에 가서 이제 신학교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그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난민촌에 여러분 의식주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난민촌이니까. 안정규 선교사님 눈이 안 보이는 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다녔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셨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은 지옥에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워가지고 애굽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을 심판하시고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길을,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건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드는 거는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해서 말씀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쉽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막 호들갑 떨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말은 안 하시지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저희 예수사랑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광고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신자가 등록했을 때 가장 큰 기쁨, 새신자 이름하고 인도자 이름이 거기 나가요. 그래서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거의 전도를 나갔었는데, 세탁소 하는 분이 몇 년째 전도를 나갔어. 근데 이사가 버렸어. 그런데요, 새로 이사 온 세탁소 주인이 온 거야. 이야,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왔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전도 대원들이요 막 기뻐서 뛰면서 그 남의 남자 손을 막 붙잡고 뛰더라고.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여기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젊은 집사님이 뒤에서 춤을 추더라고. 찬송하면서 춤을 추더라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러면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쁜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는데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성령은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그래서 이 구원받은 찬송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찬송을 잘 안 해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중보기도하다, 계속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길 승이라고 하는 그 한문은요,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쫙 하고 장군이 칼을 들잖아요. 왕이. 그게 바로 이길 승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이겼을 때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 앞세우고 찬양할 때에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온족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 중 먼저 마온을 죽였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여.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뒀어.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어.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 기쁨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